사사기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의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제가 어릴 때 뛰다가 자꾸 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속도에 못 이겨서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특히나 내리막길을 막 뛰어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발이 엉켜가지고 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었나요? 어릴 때? 자기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자기 속도가 너무 빨라버리면 내가 알고 있는 내 속도보다 내 몸의 속도가 더 빠르면 발이 엉켜서 넘어집니다. 어릴 때는 내 속도보다 내 몸의 속도가 더 빠른데요. 나이 들면 반대가 돼요. 어디를 걷거나 갑자기 뛸 때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간혹 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왜 넘어지냐면 내가 알고 있는 내 속도보다도 내 몸의 속도가 낮아서 그래요.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몸이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래서 넘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의 속도가 있어요. 내가 가장 편안한 속도가 있습니다. 걷는 것도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죠. 뛰는 것도 사람마다 속도가 다 다릅니다. 운전면허를 처음 따면요, 가속 페달을 밟지 않는데도 차가 이렇게 1단 기어로 가는 그 속도가 빨라요.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 점점점 속도가 늘어나죠. 처음에는 운전면허를 딸 때는 가속 페달 안 밟고 1단 드라이버만 놔도 천천히 가는데도 그것조차도 빠르게 느끼는 그 사람이 나중에는 60km를 밟게 되고요, 80km를 밟게 되고 고속도로에서 100km도 밟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도 120km 이상은 못 밟는다, 속도를 못 낸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섭다고. 나는 최소한 140km는 밟을 수 있다 라는 분도 있고 나는 150km까지는 괜찮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는 180km까지는 괜찮다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람마다 자기가 편하게 갈 수 있는 자기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 속도가 자기를 편안하게 해요. 걸어갈 때 자기의 속도, 뛸 때의 자기의 속도, 차 운전할 때 자기의 속도. 사람마다 그 속도가 다 달라요. 인생의 속도가 다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사람마다 갖고 있는 개인의 속도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속도를 잘 아십니다. 그 능력도 잘 알고 계세요.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지, 얼마나 힘있게 갈 수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 인생의 삶의 속도와 삶의 능력을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잘 가실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속도가 우리의 삶에서 얻을 때는 버거울 때가 참 많죠.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갈 수 있는 어떤 속도와 능력은 한 50km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150km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해봐라. 못합니다. 해봐라.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도와 우리 사람의 개인의 그 속도의 차이를 잠깐 좀 보려고 그래요. 특히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그 신앙의 속도와 능력이 있습니다. 또 기드온 개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속도와 능력이 있어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도와 그 능력, 그리고 기드온이 생각하는 그 속도와 그 능력, 그 괴리를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극복하시는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이렇게 설득하시고 우리를 노력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이 설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설복하신다. 설복이 뭐냐면 설득해서 복종시킨다라는 거죠. 기드온을 설득을 시킨 그런 과정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잠깐 볼까요? 12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죠. 이 보시면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지칭을 합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이 나에게 큰 용사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자아 존중감이 낮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 너는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먼저 시작을 해요. 칭찬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현재의 시점은 기드온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현재의 시점에서 기드온의 모습은 굉장히 미약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다, 너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그 미래에 너는 하나님 앞에 큰 용사가 될 거야. 너는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행할 거야 라고 그 미래를 보시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해야 돼요.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정말 성공할 거야. 너는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어릴 때부터 칭찬을 듣고 이렇게 격려를 듣고 자란 아이는요, 인격이 굉장히 잘 성숙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굉장히 건강해져요. 그런 아이들은 대인관계도 좋고요. 정신 건강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너는 안 된다. 너는 왜 그러냐.
너는 별로 아니다 라고 비난과 꾸중과 이렇게 아이를 학대하는, 말로 학대하는 거죠.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은요, 이렇게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쉽게 포기를 많이 합니다. 인생에서 포기를 쉽게 하는 사람들은 성공하기가 참 어렵겠죠? 포기를 쉽게 하는 사람들은 공부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왜 포기를 쉽게 하냐면 어릴 때부터 자꾸 부정적인 말을 자꾸 들어오는 아이들은요, 쉽게 포기합니다. 대인관계든 어려운 일이든 어떤 것에 대해서 도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해보고 안 되면 쉽게 포기해버려요. 공부하는 것도 쉽게 포기하고 인내력이 없는 이유는 옆에서 자꾸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던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성인이 돼서도 이렇게 인내하는 것이 참 어렵죠. 그래서 잘한다고 해줘야 돼요. 잘한다고 해줘야 돼요. 아동기 때도 청소년기 때도 청년 때도 잘한다고 해줘야 돼요. 자꾸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정신이 건강해져요. 그러는 사람들이 나중에 또 가정을 이루면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성장기 때 이렇게 불행하고 성장기 때 어두우면요, 정신이 건강이 어두우면 결혼해서도 어두워요. 이게 자꾸만 대를 잇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6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다. 너는 잘될 사람이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나와 함께한다.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요,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기드온이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굉장히 방어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죠?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계속적으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이런 말만 계속해요. 왜 그럴까요? 삶이 굉장히 부정적이 돼서 그래요. 저는 기드온을 보면서 아마도 성장기 때에 부모로부터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려고 그러는데 그의 삶이나 그의 가치관에 그의 인생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렇게 어두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때 처음에 좀 어려워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설득하는 과정이 6장 전체입니다. 모세도 굉장히 설득을 하죠. 그렇게 부정적으로 만든 사람은 누구죠?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 그의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책임을 져야 돼요. 잘해야 돼요. 사실 기드온은 큰 용사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자꾸만 세워주시려고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나는 너의 미래를 안다. 지금 네가 그런 생각하는 거 괜찮다라는 거죠. 사실 이 기드온은 주저하는 게 굉장히 많고 불평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13절 한번 볼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해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말이 뭐냐면 미디안으로부터 지금 기드온과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맨날 훔쳐가고 어려운 그런 공격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현실의 삶에 너무 어려운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요? 그럼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죠. 15절 한번 더 볼까요? 15절 보세요. 15절 보시면 기드온이 하는 말이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는 거예요. 13절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고요. 15절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15절은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출발부터 작은 자고 나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피해의식이나 이런 열등감이나 이런 원망, 이런 것 누구나 조금씩은 다 갖고 있죠. 네,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 안에, 자기 인생 안에, 자기의 정신세계 안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 피해의식들, 원망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6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렇게 설득하시는 그런 과정을 보고 있어요. 뭘 보여줄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기드온에게 자꾸만 말씀하십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고 그러느냐? 너 스스로 작다고 그러느냐? 내가 너를 보낸 게 아니냐. 너의 힘을 믿고 한번 해봐라. 이 말이 뭐냐면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신감 한번 가져봐라. 내가 너를 뒤에서 밀어주고 있지 않느냐. 근데 기드온은요, 자신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자꾸만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너는 안 된다, 안 된다 했을 거예요. 네가 하면 뭘 하겠느냐.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15절 다시 볼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구원하라 했더니 기드온 하는 말, 내가 뭘 가져가겠습니까? 나는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내가 뭘 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게다가 나의 집은 약하고 나는 굉장히 작은 자입니다. 나를 밀어줄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이 15절은 열등감, 피해의식에 굉장히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이런 어떤 열등감, 이런 피해의식, 자존감, 이 얘기를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피해의식이 많을수록, 열등감이 많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낮아져요. 자신감이 낮아집니다. 자신감이 낮아지면 대신 피해의식도 높아지죠. 자존심만 높아져요. 자존심과 자신감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요, 본인이 자기를 잘 몰라요. 내가 자신감이 없는 사람인지 내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상대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굴죠.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 주 되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나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증거를 내세요라는 거예요. 뭐 좀 보여주세요라는 거죠. 이 말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한테 뭔가를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17절 이 말 자체는요, 기드온의 공격성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빠져나가려고 상대방에게 공격을 하는 모양이에요. 증거를 내라라는 거죠. 증거를 내라. 뭔가 보여줘라는 거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합당한 이유를 네가 움직여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네가 좀 어떻게 해봐. 너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봐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요구하죠. 그런데 기드온은요, 반대예요.
당신이 해봐야요. 이런 걸 방어기제라고 그래요. 자기를 방어하려고 상대방을 대신 공격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죠. 당신이 하라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죠.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뭘 보여주랴. 계속적으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몇 번에 걸쳐서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정말 그러십니까? 그럼 한번 당신이 한번 뭔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람이면요, 제가 하나님이면 저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관둬라. 싫으면 관둬라.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싫으면 관둬라. 나는 너 말고도 다른 사람이 많다. 다른 사람 축복하면 된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관둬라, 관둬라.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아요.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피의식에 사로잡힌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아, 내가 너의 뒤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제발 부탁인데 날 좀 믿어라 라는 거죠. 나중 뒤에 보시면요, 6장 뒤에 보시면 기드온이 양털 가지고도 하나님을 막 시험해요. 양털만 좀 적셔주세요. 또 적셔주면 다른 건 다 빼고 얘만 또 안 적게 해주세요. 별걸 다 합니다. 별걸 다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화 안 내고 끝까지 기드온을 이렇게 설득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기드온이 그럴 만한 사람인가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 피의식에 사로잡힌 사람,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그 주변에서 그러겠죠. 싫다는데 냅둬라. 안 하겠다는데 냅둬라. 뭐 하려고 그러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드온은 그냥 두면 망하니까. 기드온을 저렇게 내버려 두면 망하니까. 저렇게 자존감이 낮고 피해식에 사로잡히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저런 기드온을 내버려 두면 망할 게 뻔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살려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린 기드온 같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의 모습 내버려 두면 우리는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회복하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만 더 보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또 하나 보려고 그러는데 이 모습은 뭐냐면 기드온과 하나님 간에 아까 우리 속도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 간극이 있습니다. 그 간극을 하나님이 어떻게 줄이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드온을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렇게 망가져가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겸손이 아니라 자학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추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자학하는 그런 기드온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기드온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데 기드온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에 따라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누가 답답할까요? 하나님이 답답해요. 기드온은요, 답답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원래 모습이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 다가 아니니까,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큰 인물이 될 거니까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답답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답답한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무언가 일이 진행이 안 돼서 자기 너무 답답하대요. 하나님이 안 움직여주는 것 같아서 답답하답니다. 하나님은 별로 답답하신 게 없나 봐 라고 해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더 답답합니다. 이제 3월달인데 3월달 되면 각 학교마다 입학식이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식이 있는데 이 모든 이 교육 과정에서 가장 기대가 되고 가장 축제 같은 입학식이 뭐냐면 초등학교 입학식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은요, 그 집안 자체의 축복이죠.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학교 등교를 거부하는 아동들이 있어요. 안 가겠다고 버티는 거죠. 갑자기 새로운 환경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울며 버팁니다. 엄마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부모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학교 등교 시간은 다 돼가는데 애는 안 가겠다고 버티고 있고, 얼르고 달래고 설득시키고 큰 소리도 쳐보고 화도 내보고 시간은 다 됐고 조금 있으면 지각인데 누가 아쉽죠? 엄마가 아쉬울까요? 그 아동이 아쉬울까요? 엄마가 아쉽습니다. 애를 빨리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얘는 안 가겠다고 버티고 시간은 늦고 괜찮다고 아무 일 안 일어난다고 가면 친구들 좋은 친구들 많다고 재미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 아동은 무서운 거예요. 새로운 환경이 무서운 겁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거예요. 못하겠다고 버티는 기드온에게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계속적으로 용기를 주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자꾸 격려하고 자꾸 칭찬하고 그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자꾸만 비난하고 욕하면요, 욕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은, 비난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은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 난 또 안 될 거야. 난 또 실패할 거야. 이런 아이들은요,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도 잘 못해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심이 없죠. 아이의 인생은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쫓아오지를 못하는 기드온한테요, 하나님이 너 왜 못 쫓아오냐고 다그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말했으면 네가 어느 정도 따라와야 될 거 아니냐고,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기드온 너는 왜 그러냐라고 기드온에게 막 뭐라 하지 않아요. 이 정도 했으면 넌 따라와야지라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화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드온을, 사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죠. 부모가 자녀를 잘 알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외국인들 몇 사람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친구는 남아공 친구인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때 이렇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이 프랑스 친구가 대뜸 뭐냐면 나도 그랬는데. 남아공에 있는 그 친구는 독어를 많이 쓰던 친구였고 프랑스 그 친구는 불어를 썼겠죠. 자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머릿속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제 머릿속에도 나도 그랬는데. 나라는 달라도, 언어는 달라도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기드온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을 세워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를 어떻게든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속도가 늦다고 뭔가 능력이 없다고 탓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고 버거워한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그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오셔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학교 안 가겠다고 버티는 아이한테 매를 든다고 됩니까? 학교 못 가겠다고 우는 아이한테 비난하고 욕하고 매든다고 그 아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불필요하게 고집 피우고 거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초라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여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하지만 어찌어찌 따라가다 보면 힘들지만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어찌어찌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자리에 도착하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내미실 때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도착을 하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곳에 우리가 잘 도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큰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큰 진보가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원과 같이 연약하고 우리는 미약하오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축복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